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성찬의 성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더 자세하게 별직 신앙고백서는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고 이렇게 전하는 내용을 그때그때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를 했었잖아요. 성례 중에서 세례에 관련된 부분만을 살펴볼 텐데요. 별직 신앙고백서는 세례에 있어서 첫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이전까지 이루어지던 모든 구약의 피 흘림, 제사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요. 그 모든 피 흘림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쳤다. 그래서 피 흘림을 종식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성례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설 수 있으려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모든 것 중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련을 맺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피 흘림으로만 하나님께 가는 것들, 율법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순간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 다시 이전에 구약시대와 같이 다시 피 흘림을 해야 된다는, 제사를 다시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모욕이고 그걸 부인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 있어서의 피 흘림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만 그들은 아주 유익했던 점이 뭐냐면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생명체의 피가 흘려지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 생명체가 죽음으로써 내 죽음이 대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일부분을 잘라서 버림으로써 육신 자체가 죽어서 없어졌다는 것. 육신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그대로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눈으로 보지 않고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 몸의 감각 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로서 세례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의 모든 피 흘림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치고 그리고 그걸 의미하는 피 흘림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은 세례라는 형식 속에서 주께서 정하신 형식 속에 그대로 다 담아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할례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할례의 성취다. 세례와 할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 그렇게 되면 할례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은 것이라면 세례는 이미 이루어진 모든 피 흘림에 대한 형식적인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가 세례 가운데는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할례와 성취의 차이점은 세례의 차이점은 성취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어떤 할례나 세례를 통해서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다 완성된 것으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표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의미를 구약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에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표식이 되지만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야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자기를 감싸고 있는 모든 죄악된 부분들 그리고 타락한 모든 부분들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할례는 그 부분을 벗겨내는 형식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목표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육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구약 시대에서 여전히 할례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육체 할례를 행하고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할례를 행했던 것은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례를 받을 만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마음의 할례를 원해서 그걸 하려고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사람은 그것을 자기에게 스스로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견책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동일하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또 동시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이것은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가지게 되면 어떤 걸 동반하기 쉽냐면요. 교만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육신의 할례만 머무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이 곧아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구별할 때 할례 없는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늘 바라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것이죠. 우리는 할례를 우리 가운데 행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할례를 가장 목적으로 그걸 향해 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했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마음의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전에 한번 찾아본 구절인데요. 거기에 36장 2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새 영을 두시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육신의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결례를 지내지만 새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마음에 행한 할례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내용입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그것은 마음에 행하는 할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신약시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한 할례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세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할례, 그것을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행할 때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익들을 줍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물로 하는 세례는 보이는 교회와 늘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그 즉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그 할례 받은 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늘 애쓰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행하면서 확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행하면서 확신을 얻는 거죠. 두 가지의 유익한 우리가 확신을 얻는 방법인데요. 행하지 않고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우리가 물로 그 모든 씻기는 것에 대한 표시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세례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걸 통해서는 유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우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우리 가운데 뭐가 찍혀 있어요?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도장 찾아보라고 했었죠. 네, 도장이 찍혀 있어요. 뭐라고 찍혀 있습니까? 너는 나의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물로서 형식적으로 물을 가지고 뿌리고 혹은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지만 거기에 선언되는 말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낙인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낙인을 지키고 성령의 이름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되었다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이 벨지 신학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인데요. 즉 그 피는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 깨끗하게 하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물 자체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되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홍해가 되심으로 우리가 바로의 폭정, 곧 사탄의 지배에서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례는 물 가운데로 지나간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벨리신앙 고백서에서는 홍해를 지났다. 근데 그 홍해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그 온통 흐르던 홍해에 흐르던 물들을 다 무엇이라고 보냐면 그리스도의 피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없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홍해를 이해할 때 우리가 바로의 폭정, 곧 사탄의 지배에서 피하여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갈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됐죠. 바닷물이 벽이 된 사이를 마른 땅 사이를 지나가자 애굽의 군대가 추계해와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졌죠. 물벽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수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지금 여기 바로의 군대로 표현되는 사탄의 어떤 위협 속에와 그 권세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차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안전하게 들어가지만 모든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모두가 다 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에 쫓기던 우리들이 그 권세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 자유가 된다. 이 세례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렇게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 떠나려온 애굽인들의 시체를 봤듯이 우리는 이미 다 시체가 되어버린 사탄의 모든 괴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어떤 형식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유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목사들을 통해서 성례를 베푸는데요. 성례를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은혜들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는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세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죄를 씻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것들을 각성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가 주입되어서 새 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례는 그럼 몇 번 받으면 되느냐? 세례는 몇 번 받죠? 단 한 번 받습니다. 왜 세례를 단 한 번만 받아야 되느냐? 세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유익하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우리한테 나타내주고 새로 중생했다는 것도 나타내주고 은혜가 계속해서 주입된다면 여러 번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한 번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결코 돌아갈 수 없이 허용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다 바다를 지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지나간 모든 자들은 다시 뒷걸음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우리에게 영원에 이르는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잘못 받은 세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을 재세례파라고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재세례파 사람들이 세례를 오직 한 번만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한 신자의 어린 자녀에게 세례 주는 일을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오류를 배력합니다. 재세례파라는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재세례파는 가장 처음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스위스의 쭈리히에 있는 쯔빙글리 들어보셨죠? 쯔빙글리의 제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교개혁 아주 초창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좀 급진파입니다. 그러니까 벨기 신앙고백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위협이 우리의 신앙 체계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봤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면 카톨릭과 구별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표면적인 나온 것이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던 사람들, 세례를 받았던 것은 무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다시 세례받는 일을 했고 이것을 점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철저하게 이전에 죄악된 부분들을 씻어버리고 새로 출발한 의미에서 완전히 세례 줬자.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중생이고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는 의미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육신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단절을 표현하는 것들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사람부터 받는 것이 아니죠. 목사가 집례를 세례를 베풀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이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재세례파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만두어라 하고 몇 차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세례파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앙 고백만에 자기의 진실한 신앙 고백에 기초한 세례만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게 됩니다. 유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세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받아야 된다 하고 유아 세례를 거절을 하죠.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똑같은 것 속에서 인정을 해왔던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건 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쭈리히에서 모든 태어난 자들은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듯이 8일 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법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재세례파는 이것을 어겼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일부는 추방당하고 일부는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이유였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까지 사형까지 갈 정도의 그런 부분이었는지 이제 그 종교사에 있어서 상당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세례파에서 유아세례를 금지한 것들, 유아세례를 금지한 것들에 대한 영향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일부 부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과거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 이때 제 세례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게 중간에 수정이 됐어요. 수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다. 지나치게 적용했다는 이제 그 주석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만 초창기에는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좀 엄격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담겨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통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의 근거에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도 약속의 근거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두게 되면 약속 안에서 받는 것이죠. 약속의 범위 안에 포함된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유아세례의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어른들만 씻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피 씻김을 받고 누구도 받아요?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그들이 고백을 하기 전에 언약 속에서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율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명하셨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표로서 성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지금의 세례는 같은 것이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성취된 결과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이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다 끊어진 것이다. 그렇더라도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목표로 한다.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표로서 주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할례를 행했던 것이고요. 그 차이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세례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들이 받는 모든 것들이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의 할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이미 통과했는가?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전에 우리를 쫓아오던,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사탄의 모든 권세들, 그리고 세상 도성에 속한 모든 죄악의 영향들, 이것이 끊어져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와 더 이상 관계가 없어진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로 물로 베푸는 의미다. 그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유익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고 또 계속해서 공급된 것을 믿게 됩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도 영원한 유익을 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이것들을 소망하게 되고 세례 받은 분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늘 다시 자기를 모든 성례식을 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벗어나 있는 것들을 세례의 의미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근본적인 것들,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또 그 유익들이 계속해서 공급된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디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은 자로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주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3장 전에